오늘부터는 23과 각종 전도 방법과 전도의 난관 이런 주제로 그리스도인이요 2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워드프레이이죠. 그걸 우리가 말장난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좀 그런데 운율, 가령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운율을 3, 4, 3, 4 이렇게 시조의 운율이 있듯이 우리 과거 성경 개역 한글판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이렇게 성경 안에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은 말 그대로 시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쉽게 번역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벌써 시가 이렇게 부서져 버렸죠. 나보기가 역겨워. 그러니까 그렇게 운율이 있는데 나보기가 꼴보고 싫어서 가려면 얼른 가시고 이러면 이게 시가 안 되는 것처럼 운율이 있어서, 그래서 영어에 글을 쓸 때 같은 단어 나열하면 교수님이 체크를 합니다. 다른 단어로 바꾸라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붙였는데 전혀 즐거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100개, 우리 해림 가족이 약 100개 정도의 교리를 이렇게 알면은, 청교도들은 그것을 교리 진술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이나 설교를 쫙 집약하면 그게 하나의 주제가 돼. 닥트린 스테이트먼트, 교리가 진술이 돼. 그 설교를 들어도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렇게 했다가 설교 한 편에 온 우주가 다 담긴 건 나쁜 건 아닌데, 우리 회중들이 그렇게 그것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러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면 애들이 화장실에서 만났는데요. 너 언제 나왔냐? 나 창세기 때 나왔어. 너 언제 나왔는데? 아직도 출애굽기야.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기도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다고 우스갯소리 어릴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집약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개의 교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좀 집약해서 기독교 교리가 100개만 되겠습니까? 구원론에도 수백 개의 교리가 있고 성령론에도 수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집약된 교리를 정리하면 굉장히 많겠지만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100개 정도의 정돈된 교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1번부터 100개 그러면 여러분이 도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와, 아직도 지금 70번이 남았냐. 그래서 100개를 4개씩으로 나누어서 25개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해림 가족이요, 해림 섬김이요, 해림 입금이요, 이렇게 해서 이요라는 말을 붙인 것이죠.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25개의 교리, 창조에서부터 소명에 이르는 교리는 알아야 이단들이나 혹은 왜 이렇게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저거들끼리 좋다는 데가 내버려 두지, 왜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떠느냐. 유생들도 동성동본 결혼한다고 해도 상투 자르고 성균관 유생들이 그래 난리 치는데, 유생들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정권 눈치를 보는지 별 말 안 하는데, 왜 유독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반대한다고 시멘트에 몇십만 명씩 모이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교리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데 동성애는 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냐? 내가 정한다. 태어나 보니까 남자,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그러고 자기 몸을 호르몬제를 맞고 성기를 제거하고, 그래서 왜 신이 정하냐? 하나님 도대체 너가 뭔데 남자 여자를 네 마음대로 정하냐? 내가 정하겠다. 세상은 사람 중심이다. 이게 사람 중심 이런 말 좀 조심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동성애가 그냥
뭐 사람이 개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아니 뭐 저것들끼리 좋다는데 그 무슨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것들끼리 좋다는데 뭐 나야 좀 징그럽고 하지만 뭐 내버려 두면 되지. 기독교가 뭐 사랑 그러면서 왜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느냐? 그것은 창조 신학 문제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젠더로 남자 여자 뭐 트랜스 젠더가 어떻고 뭐 이렇게 안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조사해 보면 XXX와 염색체가 남자 여자가 딱 분리됩니다. 아무리 호르몬제를 맞고 뭐 성기를 뗐다 붙였다 그래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죠. 자기 정서가 여자 같고 남자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것도 하나님 당신이 뭔데 당신 마음대로 하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도대체 당신이 뭔 권리로 그러냐? 그래서 동성애 배후에 창조 신학의 하나님을 침뱉는 비아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독교인들이 강렬하게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리의 문제,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죽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성가대 계획이 있죠?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죠? 예,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럼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많은 불신자들의 희망사항이 끝나는 것이기를 바라죠. 죽음이 끝! 이렇게 끝나고 이 땅에서 숨이 혹당 시체는 뭐 기증을 하든지 뭐 땅에 묻든지 불에 태우든지 그렇게 깔끔하게 끝이기를 바라죠. 그 사회주의자, 유물주의자, 공산주의자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그건 슬픈 희망사항이죠. 저주의 결정이죠. 무식의 극치죠. 그들이 딱 죽는 순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단 한 구절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냐 믿지 않았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농담 비슷하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많은 기회를 허접한 것으로 놓쳤던 슬픔을 아파할 것이고, 반대로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특별히 교리의 근거에서 버티고 또 저항하고 또 일어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바울이 말했던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책에서나 영화에서나 상상에서 했던 모든 저주의 고문이 가벼운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가 상상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교리로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오는 걸 못 막으면 설교가 안 들리게 하죠. 목사부터도 설교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뭐 설교를 뭐 개발세발 하긴 하는데 들을 것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안 믿어요. 그래서 많은 일이 벌어지면 그럴까봐 늘 제가 주의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교리, 신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배들이 정돈한 것을 교리 혹은 신조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이 있고 또 무슨 신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을 신조라고 부르는데 뭐 벨직 신조, 하일데베르크 신조 뭐 이런 여러 신조들이 있는데 뭐 스위스 제2 신조는 참 좋은 신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바르게 정돈되었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딱 박혀져 있습니다.
저도 그 신조를 고백하고 안수를 받고 여러분도 그 신조 중에 하나인 소요리 문답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조가 뭐냐? 성경 말고 뭘 또 새롭게 만든 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교리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근거에서 잘 정리한 말 그대로 닥트린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교리란 말 들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신조 이런 말 하면 너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주일학교 공가가 한 권입니다. 일명 디딤돌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안 쉬워도 괜찮습니다. 신조를 자꾸 읽고 이해하고 외우는 동안 우리가 그 신조가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구원자인 건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예, 성경 때문입니다. 찍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어떤 시인을 구원자로 믿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찍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성경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을 구원론이라고 부르고 그 구원론의 중심에 신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니오라는 것은 25개의 신조 가운데 100개의 신조 가운데 초기에 우리 성도들이 정돈해야 될 주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3가까지 왔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23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바로 전도와 그것이 사명이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감당해야 될 때 난관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기름, 배터리, 전기, 2차 전지 여튼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동력이 있어야 차가 갑니다. 반드시 전기를 충전하든지 휘발유 경유를 넣든지 수소를 넣든지 여튼간에 엔진이 돌아갈 원료가 있어야 차가, 안 그러면 고철입니다. 고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갑니다. 비행기 비싼 걸 한 대가 1조 뭐처럼 한 대가 조 단위를 하던데 한 대가 조든 천조든 간에 기름이 없으면 비행기가 못 납니다. 지 혼자 못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이 인지가 반명히 우리를 부추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용기 있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힘있게 삽니까? 도무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짐승은 뭘 잡아먹고 살려고 살다 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게 밥 3끼만 준다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명, 자신이 이 땅에 왜 와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분명할수록 병상이든 혹은 건강한 20대든 70대든 90대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목사도 내가 이 교회에 왜 담임 목사인가? 소명이란 이유가 없으면 정말로 힘겨울 것입니다. 3D 직업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목사들이요.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일어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힘든데 또 어디 장례식 어디 지방에 가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소명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까 자꾸 이상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소명에 붙잡히면 자기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소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유언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신의 삶의 소명이 되면 곧바로 그 소명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단의 저항, 방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전도의 길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12제자를 둘씩 짝서 보낼 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영글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좀 있으면 뭐 누가 크냐 싸움질이나 하고 얼마 뒤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이 영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영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똥만 들어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 임금하고 노닥거리는 건 좋아하는데 복음 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였습니다. 뭐 겉으로는 청와대 들락달락거리니까 엄청 능력 있는 목사처럼 보였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나는 그저 허접한 그저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네가 네 적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갈 때 요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뭐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설픈 민족주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요나가 전도할 마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 주님이 쏟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전도할 역량이 안 되거나 전도의 준비가 안 되거나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못한 이제 막 초신자 뭐 예수님 겨우 믿는 정도 막 창세기가 어디 있고 요한계시록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아멘. 그래서 내가 영성이 뛰어나고 믿음이 뜨겁고 복음 전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 전도하겠다고 하면 그런 날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뜨거워도 전도 안 하니까요. 보십시오. 신학교를 나와도 전도 안 하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반대로 교회를 나온 지 며칠 안 됐지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맡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파송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제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시키는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전파하는 예수를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자성치, 인류 공영,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키우고 효도하고 국가에 애국하고 뭐 나름대로 엄청나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말하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훈련한 제자들을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신학계에서 대사명 혹은 성도의 지상사명이라 불리는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너희는이라는 것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수백 명의 제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전부 다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파에 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족들에게,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직장에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같은 교무실의 선생님들에게, 동료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만나는 부동산에 놀러 오신 장기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전도였습니다. 이것은 그 후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요한, 바울,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그 명령을 이해한 모든 제자들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병듭니다. 뭐 아무리 별의별 소리를 다 갖다 붙여도 병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속 전도하시면, 전도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 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큐티 같은 것이, 우리 날주 같은 것이 그 한 전도 방법이죠.
만민이 뭡니까? 사람. 우선 자기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자기에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하는 말이 많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쥐가 쥐한테는 소리 아닙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면 낭망하려 하느냐. 다윗이 자기에게 예수님, 아이고 나 인간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러지 말고 예수, 네가 예수 믿고 얼마나 네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네 뭐 하겠냐? 네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네 인생이 뭐 돈이나 벌고 뭐 벌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살면서 그래 살았겠지. 네가 예수 안 믿고 뭐 하겠나? 지금 은퇴가지고 뭐 주일 되면 일요일 되면 산에 등산이나 가고 뭐 그러겠지. 네가 뭐 하겠나? 아니면 딴짓이나 하거나 그러겠지. 야 너는 예수 믿어 진짜, 야 네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먼저 자기에게 예수님을 말해 주십시오. 그게 날조 아닙니까? 뭐 날조할 때 뭐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합니까? 다음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집에 계시는 시부모님,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친정 엄마, 권사님, 아버지,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를 말하십시오. 얘들아, 엄마가 어릴 때 힘들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었어. 애들이 잠잘 때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면서 이번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에게 너무 힘이 되었어. 엄마가 정말 사춘기 때 너무 어려웠는데 엄마를 살린 게 예수님이셨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뭐 중학교에 다 모르지만 엄마가 진정으로 눈물 글썽거리며 말하면 그 아이 마음에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엄마를 예수가 살렸구나를 아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불신자들에게만 딱 찍어서 말합니까?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면 딴짓하고 불신자 만나면 예수를 아닙니다. 한번 더 앞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라.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크면 클수록 돈 벌 이유도 명백합니다. 자기가 회사를 경영합니까? 직원이 5명, 10명, 500명, 1000명, 10,000명입니까?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해야 할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장님의 태도라는 거죠. 이제 막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까? 머릿속에 복음 전파가 늘 그 사람 마음에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움의 인생을 살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와 상관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일합니다. 교회 와서 계속 일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내가 하는 일리가 왜 안 알아주냐 이라고. 목사도 똑같고 일을 하는 거면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자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이것이죠. 이처럼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데 역사상 모든 교회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의 순종으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전도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는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이견이 없습니다. 알미니인주나 칼빈주의자 모두가 다 여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안 해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예정론의 치명적인 죄악의 장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숙명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저는 주의 시간 제 삶의 대부분을 강단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나 저의 삶의 현장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60번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답해 보십시오.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저절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시작.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부지런하고 자기의 생활을 본성의 빛에 맞추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지키려 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만 놔둔다고 굳은 살이 참살되지 않습니다. 100년을 놔둬도 그 사람 득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설교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스로도 굴복하신 예수를 가장 완벽하게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조의 고백은 복음을 듣는 전도 없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신조의 정신입니다. 예. 그래서 신조는 성도의 사명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대어리 문답 제 183번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시작.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하여, 위정자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참고로 쓰지 않았으면 뒷부분에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 인도하는 거 보셨죠? 한 번도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스님 장례도 인도해봤고 무당도 인도해봤어요. 예, 당연하죠. 죽은 사람 장례를 인도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되죠. 기독교의 장례는 죽은 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굳이 상관이 있다면 거기 우시는 분들이 유족이라는 피로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교회의 구성원들이어서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 장례식에서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기도도 설교도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타종교와 구별된 거죠. 그럼 기독교인은 장례식을 왜 합니까?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로하는 예배가 기독교 장례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뭐 목사님, 스님 장례 좀 부탁한다고 차단기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 가족이 뭐 스님이시라면 제가 그냥 저는 도와드린다 이런 정도죠.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타종교들은 자꾸 무슨 림보나 또는 무슨 연옥이나 자꾸 이런 걸 이상한 걸 자꾸 만드는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면죄부에 돈을 땡그랑 넣는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연옥에서 지옥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도착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장례는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신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조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성도의 유일하고도 확고부동한 사명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초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하는 삶, 이 전도라는 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게 너무 강해요. 그것도 불신자를 내가 다니는 교회로 데려온다는 생각이 전도라는 말에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게 엄두를 잘 못 내는 거죠.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다. 특별히 그들을 내가 다니는 교회로 데려와서 이 교회에 등록시키고 그 사람이 이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굉장히 협소한 작은 개념으로서의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적 신앙의 삶을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데려갔다는 말이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전도한다는 말은 교회를 개척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게 틀림없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내가 네 전도했으니까 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있냐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힘있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돌보면 좀 더 좋겠지만 아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부도 할 수 있고 경제생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동일한 것이죠. 삶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말로 또 힘으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여러분의 삶의 이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퇴근하는 아이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던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퇴근하고 학교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들어온 아이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도 너도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너가 그곳에서 진짜 자기를 본때 있게 자랑하기를 원하신단다. 얘야 힘내렴, 너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일, 너는 진짜 귀한 아이다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너를 통해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수고했고 내일도 한번 예수님을 멋지게 지혜롭게 자랑해 보렴, 이렇게 격려하는 일이 엄마다움의 사명이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심지어 청교도들은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 불리는 퓨리탄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드신 주로 여러 국회의원들, 왕족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커버넌트도 만들었지만 주로 잉글랜드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퓨리탄들이 중심으로 이 신조를 만드는데,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퓨리탄들은 아기를 왜 낳느냐? 아기를 낳으려면 뭘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지. 뭘 어렵게 저기. 아기를 과거에, 요즘 결혼 안 하고도 아기를 낳습니다만, 과거엔 아기를 낳으려면 결혼해야 돼.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결혼의 목적으로 첫 번째 말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거룩한 씨로,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결혼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 돼지 새끼도 아니고 뭐 새끼 낳으려고 결혼하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 전파와 너무도 깊은 상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시대 좀 다르죠? 자기 나 좋아, 나 좋아, 하니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 뭐 그렇게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청교도들의 결혼도 거룩한 씨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전도에 있었습니다. 전도,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마라. 우리 지난번부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속지 마라. 전도는 무엇보다 먼저 말로 전하는 것이다. 전도해야 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니까. 성경에서 전도를 뜻하는 말은 1, 유앙겔리조, 기쁜 소식을 외치다. 2, 케루소, 전하다. 3, 디다스코, 가르치다. 4, 마르투스, 증인되다. 5, 마데테스, 가르치다, 전하여 제자를 삼다 등입니다. 결국 전도는 모두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알린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는 선전 혹은 광고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것을 명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했는데, 물론 말씀을 몸으로, 율동으로, 무용으로, 그림으로도 전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작이고 마지막 장인데, 유언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 자체가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전도는 무엇보다 먼저 말로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로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파라, 즉 말로 전하는 것이 전도 명령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 말하고, 그 존재하는 이유가 이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단물과 쓴물, 악과 저주가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영적인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체 가운데 그 상징적이지만 이 말과 같은 혀, 입술과 같은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뭐 심장이나 간이나 폐나 췌장이나 콧구멍, 귓구멍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은, 말은 이 땅에서 이 모든 우주 공간을 넘어서 전능하신 야훼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향기와 같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거의 하늘을 뚫고 가는 천군 천사들을 다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심령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 위대한 것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죠. 어떻게? 악, 저주, 원망, 자랑, 교만 이쪽으로. 그래서 말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니까, 말만 하면 인생이 사명자로 살아가니까,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유를 실천하는 1차적인 기관인데, 혀는 왜냐하면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도구가 이 말, 이 혀, 이 입이기 때문에 이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실행되는 영역이 동시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될 영역이 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가정은 이것 때문에 작살이 나거나 영광이 됩니다. 거의 모든 교회는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뭐 어떤 교회는 치고받고 하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말로. 이 말은 영적인 기제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에 대하여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을 만큼 무게를 깊이 달아둡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를 스스로와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의 1차적 순종의 영역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혀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기도 하지만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엉망으로 마는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극적인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어느 원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김 목사, 그 뭐 내용은 그런 거. 김 목사, 그 가장 은혜로운 노래가 뭔지 아냐? 그래갖고 뭔데요? 그러니까 노란 셔츠 입은 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뭔 말입니까? 불러봐.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거룩하다고 해서 웃었어요. 예.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왜 자꾸 말하면 엉뚱한 거 지자랑이나 하고 뭐 남 이간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은 교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입만 열면 자기 교회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말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뭐 자기 주일학교 자랑하고 선생님들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 아이 좀 그만해 그러다가도 혹시 교회 가고 싶으면 그 사람 교회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만 열면 자기 주님 자기 교회 자랑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교회 가겠어요? 그 교회 가지. 그래서 입은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도구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화는 이 입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anctification이 별게 아니라 이 입과의 전쟁을 치르는 여정입니다. 시잘데없는 말, 희롱의 말, 자기 자랑의 말, 남 비아냥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려는 과정이 우리의 여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라는 말의 순종의 출발점은 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자꾸 우리의 입을 엉뚱하게 만듭니다. 제가 볼 때요, 교회가 크게 다투지만 않아도 부흥하는 것 하도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소극적인 거라 그랬죠? 말을 조심하는 건 소극적. 적극적인 것은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자랑, 입을 열 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은 말이 많을수록 주변이 기뻐지고 그 사람은 말을 뱉을수록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가족들에게,
부부가 모이면 예수를, 시부모님 만나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아들, 딸, 손자를 만나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무조건 진실입니다. 뭐 천년을 만년을 해도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파하라, 말로 전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예, 저기서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전한다는 건 1차적으로 말과 상관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말을 안 하면 나는 벌 받을 거라는 의식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지만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생활에서 원망이 나고 짜증이나 내고, 내가 이 시집 와가지고 진짜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이지, 내가 학교에 지금 출근한 지가 벌써 며칠인데, 내 전교사가 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내가 이 동네 가게를 열고 식당을 연 지가 몇 년째인데, 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 위에 있는 그 집주인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 내 벌 받을 텐데 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런 정신이 좋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읽으시다. 저기서도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것 말입니다. 로마서의 주장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꼭 말로만, 그러면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을 못하는 이 언어 장애인 사람은 전도 못해,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전도가 말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성경을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다는 측면에서 전파한다는 말은 말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거 용기입니다. 순종이고요. 예수를 말 안 하면 엉뚱한 거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하는 거 한번 점검해 보시죠. 무슨 말 하시는지.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쓸데없는, 밑도 끝도 없는 정치 이야기, 밥도 떡도 안 나오는 이야기, 거의 쓸데없는 말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기 전했다 싶으면 눈물이 찍 날 겁니다. 뭐 여러분을 감동시키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십시오. 그 사람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면 요나가 진짜 좀 뭐 그래요. 이 사람이 뭐 겁은 먹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막 흔드니까 할 수 없이 또 가요. 뭐 안 그러면 또 물고기 속에 집어던질 테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긴 하는데 속셈은 별로 안 좋았어요. 약간 겁에 질려서 전도했다 그럴까요? 마지 못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니느웨 백성이 자기가 설교한 대로 회개하니까 막 열받아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싫었거든요. 저 사람 잘 되는 거 싫었어요. 진짜 잘 되는 거 싫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막 교회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있는데 여튼간에 요나가 자기가 전도했는데 자기가 별로 마음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막 자기가 전도하니까 막 죄를 덮어쓰고 뭐 옷을 찢고 뭐 회개하고 임금부터 막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막 하나님 짜증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면 좋지만 진심이 아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즉 말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전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게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외침,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설교로 번역합니다. 뭐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설교잖아요. 꼭 목사만 설교도 아니고 그게 전도. 근데 문제는 이 전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고요?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하게 본다고. 미련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은 뭐 말한다고 되겠냐, 나부터가 아이고 저 인간이 내가 교회 나가자고 한다고 나오겠나, 내가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듣겠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남은 생에도 자꾸 전도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자기에게 전도, 우리 소망한다리 그거죠. 자기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믿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테오리 문답 155번,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여러분, 신조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우리가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 데오리 문답에 쓰면 신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뭐 다른 방법으로도 전도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뭐 자아성취, 뭐 인류의 공영, 뭐 가족의 어떤 번성, 또 뭐 하여튼 뭐 별소리 다 해요. 그게 자기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어야 될 이유, 자기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이 땅에 내가 살아있어야지 교회가 돌아가고, 내가 살아있어야지 우리 회사가 돌아가고,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지 아이들 등록금도 맞아 대주고 뒤를 밀어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있어야지 우리 문학계가 괜찮고, 내가 살아야지 혼란한 우리나라 정치가 괜찮고, 뭐 이래. 자기는 이제 그래,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있다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번 아멘 해보시죠. 아멘.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를 그냥 숨 쉰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에게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원협회가 모여서 특송했는데 저분들이 하는 게 성경을 나눠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인 거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성경을 왜 나눠줍니까? 읽고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 되겠죠. 여튼간에 동일합니다. 신조는 이처럼 말을 통한 이처럼 말을 통한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방법입니다. 말을 통한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스더행전 14장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 조심스러운 것은 한국 교회에는 전도하라는 것을 자기 교회 교인들을 데려와서 자기 교회 머릿수가 많게 하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협소한 의미로서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교회 숫자를 늘리는 특공대로 만드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해림교회가 지금도 많이 번성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공부 마치고 들어올 때 제가 기도한 게 한 300명 정도 교인이 계시면 내가 그 집 강아지 이름도 다 알고 숟가락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10배도 내가 보니까 넘어 보여요. 벌써 제 역량을 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시다. 그러면 이 교회를 앞으로 3,000명을 5,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조건 해림교회로 다 와야 됩니까?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니까. 여러분, 전도는 자기 교회로 데려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조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은 네가 어디 있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기만 하면 너 뭐 혹시나 물으면 나는 해림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해림교회 가자는 것은 제일 끝에 나오고, 아니 뭐 이도 저도 가도 돌보도 않으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은 뭐 꼭 니는 빌립보 교회로 가고 니는 골로새 교회로 가고 너는 에베소 교회로 가고 너는 고린도 교회로 가라 이렇게 뭐랬겠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 우리 해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원래의 사명을 멋지게 행하다가 하나님이 됐다 수고했다 부르실 때 할렐루야 숙제 끝나고 갑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명이 해림교회 숫자를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 물론 저는 뭐 해림교회도 성장하고 옆에 있는 뭐 무슨 교회 무슨 교회도 다 성장, 그냥 제일 좋은 건 그냥 이 하남 미사 지역이 그냥 홀리시티가 되는 거죠. 뭐 사람들이 이 하남 지역에만 오면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고, 하남 지역에 오면 모든 직장은 다 친절하고 모든 식당은 다 친절하고 뭐 슈퍼마켓에 뭐 캐시하는 분들도 친절하고, 하여튼 그 동네 자체가 홀리해. 홀리하다고. 진짜 그런 지역이 되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 해림교회가 또 그 일을 해봅시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우리의 숙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숙제를 다 끝낸 아이가 홀가분하게 학교 가듯이 숙제를 끝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수요일 오후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도와주시고 수요일 저녁에 그리스도인이요 가정 23번째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는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자랑하는 해림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을 더 잘 자랑하려고 거짓말도 줄이고 성품도 점검하고 예수님을 좀 더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정돈해가는 그런 재미난 인생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자랑하겠다는 강력한 마음을 가진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자신이 만든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자랑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인생에서 열심히 사시는 40대, 50대, 인생에서 서서히 은퇴하는 7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서 각자가 가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다 효과적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늘 멋지게 만들어가고, 특별히 입을 열어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평소에 언어 습관을 바꾸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하고 학교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경영하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성화의 길에 들어서고, 허투란 말, 비난하는 말, 야유하는 말, 낙심하는 말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제어하고 자제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된 성도들이,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해림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복을 주신 주님, 우리 성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는 입을 통해서 하는 첫 번째 방식임을 꼭 기억하고, 모범을 보인다든지 착하게 산다든지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기에 앞서 먼저 말로 전도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생각에서 전도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